탕자들의 비유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탕자들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아버지가 주인공인 그런 얘기로 들리긴 하지만,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24절까지 갖고 왔고요. 이게 작은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본문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또 오늘 또 이번에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앞부분에는 탕자가 타락한 어떤 타락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뒷부분에서는요 그 타락한 면이 있는데 그 타락한 면을 이렇게 덮어주는 아버지의 회복, 이 이야기 이렇게 마치 그 양면 구조로 이렇게 대조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 딸아이가 9월 되면은 제 품을 떠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아내는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마음이 여려서 아주 이렇게 걱정이 돼요. 매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대학 가니까. 근데 뭐 대학 가느라고 부모 품을 떠나는 거는 결혼해서 떠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긴 하겠지만, 자녀가 그 장성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참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부모의 역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잘 떠나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만남도 참 소중하지만 떠남도 참 소중하다라고 늘 생각을 하며 삽니다. 만날 때는 이렇게 익사이팅한 게 있는데 떠날 때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잘 떠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 그것은 자녀가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데 저도 계속 잊어버리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모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3, 고등학교 때군요. 고2, 고3 때 그걸 깨달으셨대요. 내 아들이 아니구나.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니까 매일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어요. 진짜 매일 가셨어요. 매일 교회 가서 철야를 하셨고, 그때 아버지가 워낙 제 어머니 교회 가는 걸 반대를 하셨고 핍박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놓고 정말로 매일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지금 보시는 그런 의자에서 담요 하나 덮고 주무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2, 고3 때 이제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가지고 이 대학교 공부는 잘 안 하고 교회에서 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마음이 그래요. 아, 얘가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하는데 예수를 너무 잘 믿으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얘가 교회만 다니면 좋겠어. 그런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네. 그때부터 좀 화가 올라와요. 약간 공부해야 되는데 얘가 죽어라고 교회만 가네.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머니가 근심이 되셨나 보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동이 제발 정신 차리고 고3 때 되는데 공부 좀 해서 제대로 된 대학이라도 좀 가겠다고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뭐냐면 네 아들이 아니다. 딱 그 얘기. 네 아들이 아니다. 그거 딱 듣고 마음 정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네 것이 아니다. 네 것이 아니다. 저도 스스로 그 생각을 꼭 해요. 보면서 아이니가 내 딸이 아니지. 우리 이한이가 내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나는 그저 이 아이들이 뭐 짧게는 뭐 20년, 뭐 20몇 년 좀 살 동안에 내가 이 아이들을 옆에서 잘 양육하고 길러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을 길러서 이 아들이 엄마 아빠와 아주 건강하게 좋게 이별시켜야지.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또 다른 마음들이 올 때가 또 있죠. 근데 그거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어긋나요. 왜요? 소유욕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소유욕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요? 집착이 생겨요. 집착이 생기면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서운함, 원망, 불평이 올라와요.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뭘 했는데 받은 게 없다. 나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에 대한 보상이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막 그런 게 올라오죠. 그래서 그저 나는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 모세를 낳은 후에 숨겨서 기르다가 더 이상은 아들을 숨겨 기를 수 없을 때 그 테바라고 하는 작은 그 바구니에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방주에 아들을 넣어서 그냥 물가에 흘려보냈던, 그러면서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들을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낸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죽으라고 보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마음, 그 테바. 그 테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노가 없는 거예요. 노가 없고 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물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게 노아의 방주였고 모세가 몸을 실었던 그 소쿠리 광주리였어요. 그렇게 보냈던 부모의 마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아들 예수를,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예수를 잘 떠나보내는 마음의 훈련과 각오를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은 이 아들이 마리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했어요. 12살 때 예수님께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그 종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살아 생전이었죠. 아들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황망한 경험이죠. 사흘 동안 잃어버렸다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아들을 찾아요. 그 아들이 뭘 하고 있었냐? 그 성전에 있는 어른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소년이.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3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애를 잃어버렸으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3일 동안 그랬는데 아들이 거기서 그냥 태연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속이 그냥 뒤집어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아들한테 원망을 쏟아부어요. 아들아, 성경에는 점잖은 말로 써 있는데 그런 감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는지 아니? 너 찾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그냥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그 12살 소년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면 정색을 하며 얘기를 해요. 이곳이 내 아버지의 집인 줄 모르셨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12살 애가. 그게 뭐예요? 서로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그래, 내 둥지가 너의 둥지가 아니지 또 하는 거예요. 30세가 돼서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저쪽에 있는데 사람들을 보고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만남을 거절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거절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수님이 차가우신가요? 너무 냉정한가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보고 어떻게 아들이 나를 문전박대해? 서운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서로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서로 자신에게 다가올 운명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아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조금씩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집착을 하나씩 떼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이별. 어머니는 아들을, 아들은 어머니를 그렇게 잘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속의 젊은이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12절에 아들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가 이제 그 말이 이 둘째 아들, 이 젊은이의 마음이, 이 영혼이 얼마나 이지러졌는지 아주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에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관습과 유대 종교 율법에 따르면 유산을 언제 요구하느냐? 아버지가 임종에 가까웠을 때에만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버지가 건강할 동안에는요, 결코 유산을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한 말이지만 호로자식이에요. 호로자식이에요. 지금의 젊은이는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이제 내가 좀 독립해서 번듯하게 혼자 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품은 그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그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미리 좀 돈을 땡겨 주셔서 내가 좀 한번 내 꿈을 한번 펼치게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면전에 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아세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내게 자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내가 자유를 얻을 텐데 여전히 이토록 건강하게 살아계시니 꼼짝달싹 못하고 이 지겨운 집구석에 처박혀 있네요. 날 좀 놔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몫을 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면전에 대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혜택은 원하지만 아버지의 간섭은 싫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원하지만 그의 통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배은망덕. 사전을 보니까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남에게 입은 은혜를 저버리고 베풀어준 덕을 잇는다. 배은망덕. 이 젊은이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그의 몸에 걸친 장신구, 그가 신은 신발까지 모두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조차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요. 아들의 신분조차 아버지 덕분에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덕분에 그가 누리고 있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은혜를 모릅니다. 배은 망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내는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별거 아닙니다.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단순해요. 은혜를 모르면 지옥 문이 열려요. 내 권리를 집착하면 지옥 문이 열립니다.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데,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알아줘야 될 자격이 있는데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지옥 문이 열려요. 삶이 지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젊은이와 같은 칠흑 같은 그 이질어진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여러분을 향한 어떤 축복도 담겨 있지 않아요. 예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어떤 작은 축복조차 그분의 창고에 예비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나 자신의 안락과 유익과 보호, 그 콩고물을 사랑할 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선물은 원하는데 선물을 주는 분은 싫습니다. 유산은 원하는데 울타리는 원치 않습니다. 축복은 갈망하는데 하나님 그분 자체는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겨워하고 원망하고 내 인생에 이게 뭔가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 여행하는 그 관광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의 지역은, 저도 네덜란드에 살았잖아요.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5시쯤 되면 닫아요, 가게를. 저녁 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어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리고 꼭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요. 한국에 가면 불가능해요. 한국에는 이 방이 많잖아요. 방, 노래방, 무슨 방, 방문화가 지금 한국에 많아서 12시간, 새벽 1시간, 2시간 6년 전쯤인가 한국에 갔는데 저녁 11시인가 12시가 돼서 이제 제 처가댁 그 분들과 함께 그 11시, 저녁 11시, 12시에 카페에 가가지고 빵 먹으면서 먹고 얘기하는데 그 한 8차선 도로였던가 되게 큰 대로변이었는데 길가로 자동차가 한 30대인가 50대가 서 있는 거예요. 뭔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 마치고 내려오는 그거를 하교시키려고 엄마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줄을 서놓고.
애들도 어릴 때부터 반 문화가 학원 문화가. 유럽의 지루한 곳에서 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았어요. 저녁에 할 게 없으니까 매번 집에 가서 함께 여보 우리 이거 먹자 시간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파리로 이사를 했어요. 파리는 가보셔 아시지만 파리는 화려해요. 그 화려한 도시에 있다가 부부가 헤어졌어요. 이유는 더 깊게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화려한 삶에 남편이 빠진 거죠. 그래서 이혼했어요. 지루했던 삶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캐나다가 참 단조롭다. 할 게 없다. 놀 게 없다. 축복이에요.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길 욕망하며 욕구의 만족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못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에요. 답답하게 나를 구속했던 울타리가 사실은 내 영혼을 보호했던 방패예요.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게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욕구가 만족되는 것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지고 욕심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젊은이는 이 삶의 진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타락합니다. 낭비합니다. 탕진합니다. 몸도 마음도 사람도 다 잃습니다. 비참한 인생의 바다, 어두운 곳에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은전처럼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이 젊은이에게는 되려 궁극적으로 한량없는 은혜가 찾아오는 기회가 되었어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봐도 100이면 100 맞을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고 자녀들이 특별한 문제 없고 돈도 이 정도면 괜찮고 건강도 이만하면 괜찮고 부모도 괜찮고 모든 영주권도 시민권도 다 이 모든 스테이러스가 괜찮으면요, 기도 안 해요.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무릎을 왜 꿇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다 잘 되는데. 예수님 믿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돈은 많고 건강한데 심지어 착하기까지 한 사람.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런데 비참한 인생 구석에 떨어지면 그 비참함이 나를 살려요. 마음이 외로워지고 절망을 하면 그때 예수를 찾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고난 원치 않거든. 고난이 축복이에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노래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갈아입혀요. 이 옷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소중하게 예비되었던 옷입니다. 아무도 입지 않게 하고 옷장 속에 보관해 두었던,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야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가 돌아오면 내가 입혀야지, 그렇게 예비되어 있던 소중한 옷, 오로지 가장 특별한 날에만 꺼내는 그런 옷, 집안에 가장 큰 경사가 일어날 때만 입는 옷, 그걸 꺼내서 입힙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이 두 개가 대칭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래 너가 죄를 지었지 좀 깨달아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의 죄를 의로움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좋은 옷,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 나의 모든 죄악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는 의롭다 입혀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향한 정죄와 고소가 화살처럼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서 큰 형도, 그 둘째 아들의 형도 저 녀석은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탕진하고 왔는데 이게 웬 은혜인가?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런 세상에 정죄와 화살이 막 쏟아져도 그 모든 화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막힙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온 그의 귀향의 진위를 계산할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으니까 며칠 좀 지켜보자. 요 녀석이 며칠쯤 지난 후에도 정말 지금 나한테 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회개했는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조금 며칠 좀 살펴봐야겠다.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도 이 마음이 여전하면 그때 좀 손에다가 가락지 한번 끼워주자. 그 다음에 1년 정도 더 지켜보자. 그래도 이 녀석의 마음이 진심이고 겸손해지면 그때는 한번 신발을 신겨주자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연이어 동시에 즉각적으로 당신의 은혜를 아들에게 그냥 아낌없이 쏟아 붓습니다. 이거 주면 얘가 버릇 나빠지지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야, 이거 너무 주면 얘가 버릇 나빠질 텐데 조금 아껴서 천천히 줘야지.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있는 것이 다 퍼부어요. 다 퍼부어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또 은혜 위에 또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겹겹이 두껍게 쌓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회개의 의도를 간보지 않으십니다. 간보지. 주님 그렇게 째째한 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째째하게 만들 뿐 주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간보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에게 즉시로 달려오세요. 목을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사랑한다, 잘 왔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의 반열로 다시 승격시키시고 은혜의 보화를 열어서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그냥 막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장식품이 아니라 당시에는 회복된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인장 반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 사인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뭐죠? 뭐죠? 도장? 뭐라 그래요? 예? 인감 도장. 제가 요즘 제가 한국말이 좀 짧아졌어요. 인장 도장 이걸 찍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반지를 갖고 초를 녹인 거에다가 찍잖아요. 이렇게 인장을. 뭐예요? 인장 반지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이양된 거예요. 얘가 어떤 애예요? 아버지 유산 가지고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었는데 돌아온 다음에 그때 1개월 혹은 1년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권세를 이양한 게 아니라 그날 그 즉시로 아들에게 좀 줘요. 인장 반지를. 내 모든 권세가 네 거야.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관리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신뢰요, 은혜입니까? 아들은 아버지한테 처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 아들의 말에 대한 응답으로 아버지는 제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라 라고 회복시켜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건네주던 우리의 비천한 손에 가락지가 끼워진 겁니다. 더러운 여물통 앞에서 일하던 우리의 손에 하늘의 반지가 끼워진 거예요. 그렇게 인장반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존귀한 아들로, 자녀로, 딸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나의 모든 권세가 네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를 너에게 이양한다. 너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해라. 너에게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 손가락에는 나의 성령으로 인친 인장반지를 너희가 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다 달아 없어진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요. 주인과 아들만 신발, 지금으로 치면 샌들을 신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들은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했고, 아버지는 제 발에 신신겨라. 아버지의 응답이었어요. 신체에 걸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신발만이 우리 온 존재를 다 담습니다. 새롭게 심겨진 신발은 새로워진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회복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밭에서 기쁘게 일하는 자로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덮으십니다. 죄를 움켜쥐는데 빨랐던 여러분의 손에 당신의 인장반지를 끼워주세요. 가서는 안 될 곳을 돌아다녔던 여러분의 발에다가 당신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키세요. 그러니 아버지께 오십시오. 누더기 옷 입은 그대로 오십시오. 돼지염을 묻은 손이 있습니까? 그대로 오십시오. 상처 입고 부르튼 발이 있습니까? 그대로 오십시오. 좋으신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잠시 누렸던 저와 여러분의 성공은 부끄러운 것이었지만 뉘우치고 돌아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며 머리를 조아리게 만든 저와 여러분의 실패는 이토록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실패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서 한참을 지나 돌아보면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했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만 할 길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그때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꽃펴야 했기에 그렇게 울며 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사명자가 되어 아버지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고 아버지의 신을 신은 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걸음마다 여러분을 통해 잃어버린 이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손의 축복만을 구하며 내 뜻과 안락을 위해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 했던 집 밖의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계획과 바벨탑이 무너진 인생의 빈들에서 비로소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은 나의 회개를 계산하거나 자격을 검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처 입고 부르튼 나를 향해 먼저 달려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나의 온갖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나의 손에 성령의 인장반지를 끼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발에 신을 신기사 다시금 아버지의 밭에서 기쁘게 일하는 사명자로 일어서게 하시니 그 압도적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품꾼이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녀의 자유와 기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과 가락지와 신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터전 속에서도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며 당당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